순돌아, 이걸 먹으면 힘이 펄펄 날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죄 없는 우리 엄마를 잡아갔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로 세상에 버려진 아이를 만난다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과부 덕자에게 기막힌 운명이 닥쳤습니다. 야담 상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번 달부터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복을 내리실 겁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지리산 자락의 어떤 한 겨울밤, 덕자는 벼랑 끝에서 아주 이상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초록색 피부에 이마 한가운데 황금빛 외눈이 박힌 도깨비 아이였죠. 그런데 이 도깨비 아이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아이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덕자와 이 도깨비 아이는 앞으로 어떤 기막힌 운명을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지리산 자락,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뚠뚠한 몸을 겨우 일으킨 덕자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최시부인과 시누이 말자의 구박은 덕자를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도 없는 주제에 왜 이렇게 빌부터 사는지 몰라. 밥도 아깝다. 빈 몸뚱아리 가지고 당장 썩 나가거라. 어휴, 언니 꼴을 보니 재앙이 따로 없네. 얼른 내쫓아야 집안에 풍파가 없지. 결국 덕자는 시집간 집에서 과부가 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진 말에 쫓겨나 눈보라 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덕자는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았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으려던 그때였어요. 저 멀리 벼랑 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몸을 이끌고 겨우 다가간 벼랑 끝에는 초록색 피부의 이마 한가운데 황금빛 외눈이 박힌 아기가 홀로 울고 있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아이, 순돌이였죠. 덕자는 순돌이를 보는 순간 마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 작은 몸뚱이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고, 불쌍한 아이네. 너도 버려졌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엄마가 되어 너를 지켜줄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순돌이다. 순하게 자라서 돌처럼 단단해지라고. 덕자는 얼어붙을 듯한 손으로 순돌이를 품에 안고 낡고 허물어져가는 폐가로 향했어요. 그녀의 품에 안긴 순돌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었죠. 이 폐가가 과연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버려진 어미와 버려진 도깨비 아이. 이들의 기구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폐가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텅 빈 창고는 덕자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죠. 덕자는 순돌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겨울산을 헤치고 다녔어요. 꼼꼼한 땅을 파헤쳐 풀뿌리 하나라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손은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순돌이의 맑은 눈을 보면 고통도 잊고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순돌이는 어느덧 체질살이 되었고 여전히 거대한 덩치에 초록 피부를 지녔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어요. 괴물이다! 도깨비 괴물! 저리 가! 저 초록 괴물! 눈 좀 봐! 징그러워!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의 돌팔매질이 순돌이에게 쏟아졌어요. 초록색 피부와 이마의 황금빛 외눈 때문에 순돌이는 마을에서 늘 손가락질을 받았죠. 순돌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본 덕자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순돌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 못된 것들아, 내 새끼한테서 떨어져라. 덕자는 온몸을 던져 순돌이를 감쌌어요. 불맹이들이 그녀의 등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고 덕자의 얼굴에는 고통이 스쳤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어요. 아이들은 덕자의 억척스러운 모습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고 덕자는 절뚝거리며 순돌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등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정작 덕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텅 빈 부엌이었어요. 먹을 것이 바닥난 지 이미 며칠째였죠. 덕자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눈이 쌓인 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호랑이도 가지 않는다는 험한 골짜기로 식량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한 듯 보였죠. 덕자는 과연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날 이른 새벽, 덕자는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험한 골짜기로 향했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오르며 그녀는 오직 순돌이만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새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죠.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덕자의 눈에 저 멀리 절벽 틈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들어왔어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겨우 다가간 그곳에는 어린 산삼 세 뿌리가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냈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순돌이를 먹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단신이 폐가로 돌아온 덕자는 순돌이에게 산삼을 내밀었어요. 순돌이의 커다란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보다 더 귀한 약초란다. 이걸 먹으면 힘이 펄펄 날 거야. 허기진 순돌이는 산삼을 보자 침을 꿀꺽 삼켰지만 임의 작은 손으로 산삼을 쓰다듬었어요. 순돌이의 얼굴에는 천진한 미소가 피어나죠. 이게 커지면 어머니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머니도 힘이 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순돌이의 이마에 박힌 황금빛 외눈에서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산삼 세 뿌리를 감싸 안았고 폐가 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어요. 덕자는 눈을 비볐지만 환상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손가락만 했던 어린 산삼은 굵고 튼실한 백년 묵은 천종 산삼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덕자는 충격과 감격에 숨을 헛들이켰어요. 순돌이의 황금빛 외눈이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운 것이 이토록 기적 같은 보물을 얻는 일이었다니. 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이 기적 같은 힘으로 두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까요? 순돌이의 신비한 능력으로 덕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그녀는 순돌이의 눈으로 귀한 약초들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폐가는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죠. 덕자는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았어요. 화개장터에는 산삼 과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답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일으킨다는 그녀의 약초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그 산삼 과분의 약초 한번 먹어봐. 우리 시어머니 고질병이 씻은 듯 나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덕전의 산삼은 효험이 다르다더니 진짜 명약 중에 명약인가 봐. 이 소문은 화개장터의 상권을 지락펴락하는 탐욕스러운 거상 구대인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구대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죠. 덕자의 재물이 탐이 났던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 후 구대인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덕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덕자 아씨께서는 실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대인이 A씨의 귀한 약재들을 독점하여 장터에 공급하고 싶으니 저와 거래를 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대인은 달콤한 말로 덕자를 회유하려 했지만 덕자의 눈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순돌이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제 약초는 병든 자를 위한 것이지 대임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덕자의 단호한 거절에 구대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스쳤어요. 그때 뒤편에서 순돌이가 순진한 얼굴로 덕자의 치마폭을 잡고 나타났어요. 초록색 피부에 이마 한가운데 박힌 황금빛 외눈. 구대인의 시선이 순돌이에게 꽂혔어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 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저 기이한 아이가 과연 덕자의 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구대인의 의심이 덕자와 순돌이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기 시작할 것 같았어요. 덕자의 산삼을 거절당한 구대인은 자신의 사업에 큰 위협을 느꼈어요.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번뜩였죠. 부자가 된 덕자를 향한 시기와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답니다. 감히 구대인 나으리의 제안을 거절해? 이 화개장터에서 내 심기를 거스르고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마침 덕자의 전 시어머니 최씨 부인과 시누이 말자가 덕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덕자의 집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심산이었죠. 전현이 감히 우리 집 재산을 훔쳐 달아나서 장사를 시작한 게 분명해. 산삼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게 사실이더냐 말자야? 네 어머니, 소문이 자자해요. 저뚱복자에게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해요.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구대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최씨 부인과 말자를 불러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죠. 덕자가 시댁재산을 훔쳐 달아났고 자신의 산삼 창고까지 털었다는 거짓 고변을 꾸미기로 한 거예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들은 기꺼이 구대인의 악행에 동조했어요. 내 말을 따르면 너희 둘에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안겨주겠어. 저 덕자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니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얼마 후 덕자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대문이 부서지고 살림살이가 난장판이 되었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서 덕자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억울함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순돌아, 순돌아.
덕자는 절규했지만 포졸들은 무자비하게 그녀를 끌고 갔어요. 순돌이는 엄마의 처절한 외침에 울부짖으며 달려나갔지만 이미 덕자는 멀리 사라지고 없었죠. 홀로 남겨진 순돌이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떨렸답니다. 과연 덕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덕자가 포졸들에게 끌려간 후 순돌이는 홀로 폐허가 된 집안에 남겨졌어요. 그의 작은 몸은 두려움에 떨렸고 황금빛 외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걱정은 순돌이의 작은 가슴을 찢어놓았답니다. 엄마, 순돌이 무서워요. 엄마 어디 갔어요? 순돌이는 밤새도록 엄마를 찾아 헤매었어요. 캄캄한 밤길을 내치고 화개장터까지 내려왔죠. 뒤틀거리는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구대인의 약재 창고 앞이었어요. 낮에 포졸들이 덕자의 집에서 훔쳐간 산삼들이 그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산삼 특유의 짙은 향기가 순돌이의 코끝을 스쳤어요. 순간 그의 황금빛 외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히 빛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향한 순돌이의 애끓는 슬픔과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구대인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응축된 신비한 힘이었답니다. 순돌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기운은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쌓여있던 산삼들은 그 기운을 받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죠. 하룻밤 사이에 기이하게도 산삼들은 과도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뿌리는 뒤틀리고 잎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이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끈적한 썩은 물로 변해버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창고문을 열어본 구대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헛것을 보듯 눈을 비볐죠. 순돌이의 슬픔과 분노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덕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덕자는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났죠. 그러나 부대인과 채시부인, 말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하고 한없이 점잖고 불쌍한 척 연기했어요. 사또 나으리, 전현이 저희 집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삿된 마법으로 구대인 나으리의 귀한 산삼까지 저주하여 못쓰게 만들었습니다요. 맞습니다, 사또 나으리.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덕자 전현의 저주로 하룻밤새 썩어버린 귀한 산삼들을 보시옵소서. 구대인은 썩은 물로 변해버린 산삼들을 증거랍시고 내밀었어요. 악취가 진동하는 그것을 본 사또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덕자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구대인을 노려봤지만 사또는 이미 그들의 말에 현혹된 듯 보였어요. 덕자는 결국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때였어요. 재판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순돌이가 애끓는 울부짖음을 터뜨렸죠. 엄마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순돌이의 황금빛 외눈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빛은 형틀과 곤장을 감쌌고 놀랍게도 그 딱딱하고 거친 나무 위에서 화려한 복사꽃과 매화꽃이 만발하기 시작했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재판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눈을 비볐죠. 딱딱한 나무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은 순돌이의 신비한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덕자의 결백과 구대인의 땅의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적이었어요. 사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진실을 깨달은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제 사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또는 순돌이의 기적을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늘이 덕자의 결백을 증명하고 악인들의 탐욕을 벌한 것이라고 선언했죠. 구대인은 사또의 명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답니다. 최시부인과 말자도 덕자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고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리 명백하니 어찌 이를 거역하겠는가. 덕자는 무죄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인 도깨비 아이는 복덩이임이 분명하다. 전 덕자는 살아있는 부처로, 순돌이는 복덩이 도깨비님으로 부리며 화개장터의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들의 집은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덕자는 순돌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의 진짜 부모인 도깨비 왕과 왕비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순돌이를 찾기 위해 먼 도깨비 나라에서 온 것이었죠. 순돌이는 친부모와 재회하여 도깨비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도깨비 왕궁의 진수성찬은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화려함이었어요. 순돌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너를 찾으려 우리가 많이 헤매었단다.
너의 에너지를 보고 겨우 찾을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왕자로서 이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덕자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을 그리워했어요. 도깨비 나라의 사내 진미도 덕자의 정성 가득한 밥 한 숟가락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결국 순돌이는 부모님께 사정을 고하고 도깨비 나라를 떠나 덕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순돌이는 엄마 밥이 제일 좋아요. 엄마랑 같이 살래요? 덕자 순돌아, 내 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순돌이는 진짜 부모인 도깨비 왕의 요술로 진정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덕자는 순돌이의 빈속을 따뜻한 밥으로 채워주었고 순돌이는 덕자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었죠. 그렇게 덕자와 순돌이는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